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어제까지 장장 21일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있었죠.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여기 주사랑교회 와서 이제 올해 2번 경험했는데요. 다른 기도 집회, 말씀 집회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강사들이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나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지라도 마음속 깊은 데서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어. 내게는 기적도 없고 특별한 역사도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감동적이고 뭔가 놀라운 사건이 없어. 그래서 어디 나가서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할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난 첫 번째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의 말씀에서는 자랑에 대한 2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랑하라입니다. 그럼 자랑하지 말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또 용맹, 그리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 지금 없는 거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가 자기 부한 거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랑은 본능입니다. 뭐라고요? 본능이에요. 누구한테 말 듣고 배움을 받지 않아도요, 그거를 여러분 저절로 하게 돼요. 우리 막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 항상 뭔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뭘 했어? 오늘 뭘 했어? 뭘 했어?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뭘 했어? 밥 먹을 때 1등 했어. 엄청 막 자랑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잘해?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자신의 특기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소유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요. 우리 꼬마아이들처럼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드러내느냐, 아니면 살짝 세련되게 드러내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없으면 몰라도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수수하게 입어도 부자는 자기 부함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들 모임에 같이 있는데 한 어르신 할머니께서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 딱 꺼내면서 앞에다 딱 놓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돈을 놓으시나? 화투라도 치시려나? 아니면 돈 내기를 하셨나? 그러더니 뜬금없이 돈을 내놓고서 이야기를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말이야,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도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많이 하셔서 자식 자랑을 할 때는 5,000원을 내고 시작해야 되고 손주 자랑은 10,000원을 일단 내놓고서 얘기를 꺼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세요?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든 용맹이든 부자인 것이든 간에 세상적인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 이런 자랑은 어떤 자랑이래요? 허탄한 자랑. 이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뭐 자랑 안 하면 뭐 얘기할 게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하는 자랑은 비교와 과시와 허영이라고 하는 악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허탄하고 허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 잘 나간다고 자랑했는데 좀 지나니까 아들이 부도가 났네.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갔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우리 손주가 대학을 자퇴했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금방금방 바뀌는 거죠.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한 가지 더 이유를 든다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야 되지 말아야 될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은 그럴 만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고 모르니까 귀여우니까 받아주지만,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습잖아요. 제가 탈북민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사람이 좀 야, 누구는 사람이 좀 모자라. 그러면 야야, 그러지 마라. 제가 작년에 명태를 10마리나 먹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명태 10마리를 먹은 사람이니까 모자란 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한 사회 수준이에요. 한 사람을 갖다가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을 땐 명태 10마리 먹은 게 뭔 일인데? 우리가 불패 10번 갔다고 그거 자랑합니까? 아니죠. 제가 어릴 때 1990년대에 그 봉숭아 학당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주 웃긴 에피소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봉숭아 학당 안에서 반장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반장 선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과 이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가져오는데 한 친구가 당시에 뭘 잔뜩 가져왔습니다. 애들아, 이게 뭔 줄 아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알아? 새콤하고 달콤하고. 너희가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면 내가 이걸 너희 줄게. 뭐였을까요? 귤인 거예요, 귤. 내가 자주 사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갑자기 모든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서랍에서 뭘 쫙 꺼내요. 딱 뭘 꺼내면 바나나, 키위. 이미 다른 애들이 돌렸어. 귤 자랑하던 친구의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가 이러워요. 자랑할 거리도 아닌데 자랑해도 수치를 당할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무작정 자랑하지 마라고 금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자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한 3-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자랑하라고 말하는지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너는 그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 캐치프레이즈 외치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자랑해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자랑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에서든 선지자들이든 간에 성경에 일관된 고백이자 자세이자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간단하죠. 목사님, 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부처님 자랑하고 힌두의 여러 신들을 자랑하고 알라 신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단들도요 자기네 교주들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 한 아이가 학교에서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갔어요. 근데 가족 자랑을 하는 순서인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요리를 잘해요. 순간 모인 학부모님들이 오, 아빠가 요리를 잘한대. 막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약간 으쓱으쓱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세우미가 한마디 더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진라면 매운맛을 잘 끓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리를 잘해요 말했는데 라면을 잘 끓여로 끝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빵 터졌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듣습니까? 이게 반전이 있는 자랑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으로 하는 자랑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디스, 하나님을 갖다가 낮춰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간증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요? 그 주님에 대한 자랑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잘난 척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었다더니 그래 복 받았다고, 병 고쳤다고. 근데 나는 왜 안 고쳐지는데? 마음이 삐뚤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 어느 종교에든지요 자기 종교 잘 믿어서 잘 됐다는 얘기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나 기적이 있고 복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이든 이단 사입이든 간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과 그분이 일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분을 자랑하는 내용과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할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커녕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들. 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졌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내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면 정말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 구속의 하나님,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창시킨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자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약하고 무력하게 저주를 받아서 부끄럽게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로마 군병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자랑한다는 게 너무나 난센스인 거죠. 그걸 말하라고 믿으라고 자랑한다면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니? 그렇게 힘이 없니? 이런 핀잔을 들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죄인이자 가증히 여기는 자가 취급받는 죽음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어리석음이었어요. 거기에 달리는 것은 가장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이자 모든 게 실패하고 끝났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깨끗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사렛 예수란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더라도 이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이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에서 그분의 기적을 일으킨 자리에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는 쉬워요. 반에서 1등하고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모두가 박수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대 상황이 된다고 칩시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 저건 아니지.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병원에서 이제 몇 달 못 산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자랑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사실 다니엘 기도에도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은 뭔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만한 성공과 성취도 있어야지 간증할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명세와 네이밍과 책을 내든지 뭔가를 하신 분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난 너무 평범해. 내 삶에 문제가 넘쳐나. 실패했어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자랑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처형 도구예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걸 가리고 다른 걸 갖다 부각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많잖아요. 오병이요. 무리를 거르셨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병자를 고치셨어. 그분이 한 많은 일들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꺼리끼는 그 일을 얘기하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아. 그분은 치유를 할 수 있어. 그분께 가면 배고프지 않아.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사이즈 경쟁하면서 능력을 비교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우월한 분인 줄 알아? 야, 너네 로마의 신들은 이런 거 주지, 우리 예수님은 더 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것들은 논쟁만 낳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바울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혈통과 신분과 학식과 열심, 수고 모든 게 자랑할 만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대요. 왜 십자가만을 그가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실함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만 십자가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 그분에게만 있는,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이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는 그런 신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경의 방식은 다른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분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비견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1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어떻든 간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인생의 곡절이 많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어 있고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되었다, 잘 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몇몇이죠, 몇몇. 나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울 때 싸웠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 바로 이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 성당도 높고 아주 우람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방식은요, 하나님 자랑을 세상과 경쟁하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우리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분 믿으면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아? 이런 방식의 자랑은요, 곧 미천이 떨어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자랑의 핵심은 우리가 1등 했던 거,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스럽고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이 자랑에는 부족한 나, 모자란 나, 연약한 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실패한 나, 넘어진 나, 부끄러운 나, 그런 나를 드러내면서도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무나 부끄러운 나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낮아지셨고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그 고백의 자랑,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떠한 더 자랑보다도 더 복음적인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바울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약할 그때 그가 강하시기 때문이다. 수가성에는 남편 6명을 두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며 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정이가 물구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주목할 말이 이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는데요? 남편이 바뀌었죠.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6번째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혼을 했어도 이 정도 하는 여인은 없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래요. 그건 부정한 관계겠죠. 그런데 그걸 예수를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얘들아, 사람들아, 나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모두 안 그분에 대해서 너희들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게 수치스럽지가 않습니까?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자신의 진정한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고민과 영적인 그 문제 앞에서 답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실패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싸움하는 모습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다 쓰여지는데 그 당시 복음서가 쓰여질 때 사도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의 권위와 명예가 있지. 좀 그런 장면을 가려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멋있게 믿어야 돼. 그런 모습을 부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서는 그런 장면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부각해서 드러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신데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탄식하다가 로마서 8장 넘어가면서 위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 생각했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에서 하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 주님에 대한 자랑인데, 그 자랑이 뭐였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장 좋은 간증에는요,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충격을 준 간증을 꼽으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딱 졸업했을 때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자매가 한 20명 청년들 모아놓고 했던 간증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한인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이 돌아갈 때 예배 중에 간증 시간을 항상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어학연수가 끝나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어학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 이번 주에 한국 가기 전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싶다고. 저도 같은 어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어학원 친구들까지 다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간증 시간이 돼서 간증을 딱 하는데, 이 자매가 어릴 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쪽 전라도에 어디, 이 자매의 어머니는 자매가 아기였을 때 자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대요. 아버지도 할머니에게 그 딸을 맡기고 육지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답니다. 이 자매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죠. 네,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섬에서 자란 이 자매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친척 남자들이 이 어린 자매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말하면 할머니도 해코지하고 자기도 죽일 것이란 말을 들으면서 그 어렸던 자매는 그걸 혼자만 이렇게 삭혀야 됐던 거죠. 중학교가 되면서 섬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육지로 나오면서 그 학대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육지로 나오면서부터 자기가 모든 생활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수업이 끝나자마자 당시 시간당 2,000원도 안 되는 롯데리아 알바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14살 때부터 생활비도 벌고 학비도 벌고 집세도 내야 됐어요. 도시락도 싸고 힘겨운 생활과 외로움, 우울, 자책,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학대, 그 속에서 좌절하고 자해하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이 자매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대학교는 관광 전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가이드를 좀 하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회사에서 번 돈 가지고 어학연수를 짧게 온 거였습니다.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아처럼 자라나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육지에 나와서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맨날 알바로가 되니까 친구도 없었고 가족들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못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특별히 이 자매의 마음을 정말 울렸던 게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자매의 이 영혼을 관통한 거예요. 자매가 이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고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이런 자기도 사랑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 삶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 필리핀에서 항상 말투가 맨날 이러고 다니는 자매예요. 전 처음 볼 때 뭐야, 조증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피치가 높아요. 자기 소문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인생 찬양이라고 해맑게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란 노래였습니다. 간증 이야기랑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노래인데,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찾아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이 부분 때문에 자기 인생 찬양이래요. 그래서 맨 뒷부분에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이걸 반복하면서 간증을 마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울컥하거나 슬픈 표정을 짓질 않았습니다.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매는 웃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가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간증이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 자매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인간 승리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 그냥 25살, 아직 청년이에요. 별다른 게 없죠. 대단한 성취도 없죠.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진실되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자매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할 때 난 주님을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내겐 대단한 게 없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빛남도 없어. 그럼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보다 우리 주님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러분 자랑한다고 할 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잘해요. 물론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왕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듣고 싶은 자랑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아끼고 정성스럽게 키워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백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에서 끝냈습니다. 저는 그 뒷문장을 이렇게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